에베소 우리 6장, 에베소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착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님 갈망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그 가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의 괴계가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먹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성도를 하여금 세속과 정욕과 저물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은요, 늘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먹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 어떻게 땅에서 어떻게 삶을 성공하는 것,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를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나는 지금 주님이 불러도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믿음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속는 거죠. 세상 거 다 주고 세속도 정욕도 성공도 축복도 세상을 다 누리게 하면서 하늘 보지 마라, 천국 소망하지 마라, 그냥 천국 잊어버리고 살아가라.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껍데기.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떼고 그냥 교회 다니라. 은혜 사모하지 말고, 주님 사모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침노하지 말고 그냥 교인에 만족하고, 이 딱 마귀입니다. 우린 날마다 껍질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껍질, 영혼의 껍질이 깨어졌어, 혼의 껍질이 깨어졌어.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믿게 해놓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도록 역사하고, 세상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신경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도록 역사한다.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할 데 없는 것 같아요. 딱 지금의 상황, 이때 우리 식구들은 날마다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세상에 속지 말자. 내 영혼아, 마귀의 격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이런 세상에 썩어질 요런 것 따위를 복이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 반드시 공급하시고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으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됨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인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온갖 더러운 괴계를 사용하여서 믿는 자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믿는 자의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믿는 자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도적질하려고, 믿는 자 속에 있는 기도 열정을 도적질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린 도적 맞지 맙시다. 내 영혼아, 원수마귀에게 말씀을 도적 맞지 말고, 믿음을 도적 맞지 말고, 구원을 도적 맞지 말고, 영혼을 도적 맞지 말자. 이 마귀의 전문적인 기질이 도적입니다.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왔지만은, 도둑놈이 온 것은 양은 아니고 도둑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 원수가요, 물질을 도적에 가겠습니까? 뭐 세상 권세 도적, 원수의 목적 오직 하나, 영혼 사냥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믿음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넘어뜨리길 원할 때에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이 도둑놈에게 우리가 속지 말고,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우리의 믿음 야무지게 꼭꼭 지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하나 못 지키면, 내 영혼 하나 못 지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내 영혼의 성공밖에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내 믿음을 도적맞아 버린다면, 내 영혼을 사냥당해 버린다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수가 누구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 12절에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잘못 지목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맞붙을 원수를 잘못 알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인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을 꺼버립니다. 우리 이 선에서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혈과 육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혈과 육 사람이 내가 싸울 대상이 되고, 내가 미워할 대상이 되고, 내가 원한을 가질 대상이 되고, 내가 정오할 대상이, 그것이 악한 자든 무식한 자든 악한 정권이든 선한 자든 무엇을 물은하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싸울 공격 대상이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마귀의 궤기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싸우는 공격 대상이 혈과 육이었다면 빌라도가 한마디나 되겠습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주님은 주님의 몸으로 구속을 이루려고 오셨고, 할렐루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래 강도,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강도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기꺼이 거기에 하늘나라 허락하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원수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에게 속지 말자. 근데 원수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성도를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성도를 끄집어들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이해관계와 사람과의 정치 이념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찢고 볶고 미워하고 원한하고 정화하도록 부추깁니다. 싸움의 대상을 영적인 원수의 세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만든 이유가 갈라디아 5장 15절, 갈라디아 5장 15절, 갈라디아 5장 15절. 갈라디아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잘하고 잘못하고 의미 없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같이 망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정오심, 피차 물고 먹으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한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잘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잘못하고 어느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고 갈등과 대립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잘못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저만 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과 잘한 쪽이 같이 맞붙었을 때에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을 합니다. 멸망은 죽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의 단어입니다. 분명히 인간 관계는 혈과 육의 문제는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 찢고 볶고 원한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물고 먹게 만들면 거기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잘하고 잘못 다 같이 지옥 보내려고 다 같이 묶어서 같이 밀어버리려고 혈과 육의 관계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어떤 흐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왜 성도를 세상 정치판에 뒤집어 몰아넣어가지고 성도 속에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갈등과 대립과 서로 물고 먹는 것을 양산시키냐 이 말이요. 그가 나중에 세상에서는요 잘한다고 환호받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애국자라고 환호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 딱 가보세요. 내가 네게 맡겼냐고 너 어디로 끄집었냐.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내가 죽었다.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네게 가르쳤다. 그건 너는 내가 내 피로 구속한 내 영혼들을 이건 네 영혼이냐? 성도는 목사의 영혼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구속한 주님의 영혼입니다. 오직 하늘로 끌어갈 거룩한 의무가 있는 그런 직책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는 왜 내 영혼을 세상의 헛된 정치판으로 내가 구속한 영혼들을 몰아내었어? 왜 내 사랑하는 성도 영혼 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정오를 심어주고 갈등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원한을 심어주고 죽이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악한 마귀의 생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냐?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심문할 겁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육이 잠시 나그네로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세상 나라 요거 위해서 주님이 죽었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리 한다.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성도를 몰아넣어. 혈과 육은 모든 인간 세상과 이해관계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으로 구원받은 성도 영혼을 몰아넣어 가지고 입으로 원망하게, 입으로 미워하게, 마음에서 원한과 정오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은 끊임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은 엄부로 곤두박질 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면 우리 식구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의한 정권, 부패한 정권, 부패한 권력자, 그들을 심판을 보는 왕이신 주님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법과 잣대로 그들을 처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저 악하고 불의한 자, 저 부정하고 무능한 사람들, 주님 저들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저들이 권력에 눈 멀었어. 저들이 세상 권력에 눈을 멀고, 정권에 눈이 멀고, 악의 눈이 멀었어. 저렇게 마귀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귀에게 쏟는 거요. 그들도 마귀에게 악한 귀 쏟는 거요. 주님 쏟고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저들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마음까지 없다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우리가 안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권, 정치인, 권력자, 부패한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가 주님 그들이 잘 되라고 기도 못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그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기도가 안 논다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아시겠죠? 녹을 좀 콕 찍습니다.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줄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미우면 내 영혼을 황폐시킵니다. 내 영혼 속에 마귀의 씨를 심는 겁니다. 정오심을 심고 미움을 심고 갈등을 심고, 이것은요 마귀의 격에 그대로 쏟는 겁니다. 주님 오심 신부를 기다리고 우리 심어 주님 안에 착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며 가야 될 우리가, 원수가 온갖 정치인 사상과 있는가 엉뚱한 것으로 갈등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죽박죽게 만들어버려. 이거 쏟는 거예요. 그 주님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선명하게 예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지금은요 문 거시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걱정할 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내 영혼을 걱정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들림받아 가야지. 그렇게 내 속에 미움과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남으면 누구 책임질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실용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에 구약 성경 1183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헛다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광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 정치인의 타락입니다. 종교인의 타락입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주님이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23절은 온 백성의 타락입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언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냥 온 나라가 부패와 죄와 악과 폐역이 그냥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30절에 시작, 이 땅을 이런 부패하고 악하고 이런 땅을 위해, 주님이 지금 누굴 찾냐 이 말이요. 한 번 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들을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라.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심정 말입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정치인이 타락하고 방백이 타락하고 선자가 타락했습니다. 종교인이 다 타락했습니다. 백성들까지 타락해서 학대와 불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성문인들 막아서가지고 성문이 막아서서 그 무린 성을 하나의 기도의 성을 쌓고 예배의 성을 쌓고 주님 앞에 회복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성을 문인들 막아서서 성을 쌓으며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마다가 찾다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았대. 악은 만연하고 타락은 만연하고 죄악은 만연하고 그 사람을 주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나 둘이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멸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찾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범죄한 나라 보고 범죄한 정권 보고 범죄한 권력자들 보고 범죄한 방백들 지도자 종교인들 보고 주님 저 죽어야 쌉니다, 망해야 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몰라서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주님이 분노를 부어버렸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혈과 육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들랑 주님 앞에 네가 대신 회개하라, 네가 대신 주님 앞 은혜를 구해라.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폐역하고 부정하고 사악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가 주님 앞에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네가 주님 앞 울어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악에 악을 쌓습니다.
우리가 악에 악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큰데 나라의 죄까지 우리가 어떻게 쌓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허물도 많은데 세상 정권의 부패까지 욕을 함으로 같이 악을 쌓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이 악인들 주님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저들도 나와 같은 사악한 존재니까 용서하여 주세요. 돌이켜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자, 살전 5장, 살전 5장. 혈과 육의 싸움에 걸려들면요 피차 멸망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 걸려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망하면 안 됩니다. 살전 5장 15절. 살전 5장 15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어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걸리지 말고, 마귀의 괴계는 혈과 육의 싸움 속에 성도를 끌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그 싸움의 전의단 속에서 같이 싸우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같이 싸우게 만들어. 그런 괴계에 들어가지 말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신약성 256페이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 이 진노하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끌어갔어. 거기서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 누가 맞네 하며 거기서 서로 물고 먹도록, 악으로 악을 대항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도록, 내가 직접 심판을 하도록 부추긴다 이 말이요. 주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건 아니야. 내게 맡겨.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월권이야. 이 원수는 이 심판은 모든 종류의 심판을 다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감정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스스로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려. 자기가 보복자가 되어버려. 주님 말합니다. 모든 심판은 내 거야. 내게 맡겨. 내가 할 거야. 네가 직접 무엇인가를 심판하려고 하면은 너는 월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참 이런 정신과 말씀의 가르침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개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거죠.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욕을 욕으로 대갚아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부입니다. 당부.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혈과 육을 가진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인과 정권 맡은 자와 통치자들은 혈과 육입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그러면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 가운데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둘잔을 공중에서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 눈에 보이는 정권 맡은 자, 눈에 보이는 방백들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뚜렷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와 통치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싸움의 영역과 대상을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1250페이지,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놀란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땅의 일만 보는데 땅의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천국에서 지구로 오는데 바사국 왕이 바사국군, 이 군왕왕자, 그러니까 바사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땅의 왕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아서서 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입니다. 자, 이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입니다. 바사. 그것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고레스가 바사를 다스리던 3년째입니다.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의 제국이 바사입니다. 그럼 영적 둘째 하늘 영적 세계에서 온 세계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사국 왕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바사국 왕이 쉽게 말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들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녀오니까 딱 막아서는 거예요. 못 가. 그러니까 많은 악한 것들이 가브리엘을 막았으니까 가브리엘 혼자 이것을 뚫고 나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미가엘 군대 장관을 급하게 파송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악한 진을 뚫어주니까 가브리엘이 21일 뒤에야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되어 오다가도 악한 것들에게 이렇게 차단당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응답의 천사가 내게 왔는데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먹었으면 어떻게 주님 응답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로 21절에 18절 21절 다니엘서 10장 18절 21절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며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자, 8장 한번 보게요. 8장 15절 16절 8장 15절 16절 다니엘서 8장 15절 16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에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것이 10장에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운다? 바사군과 이 바사군이 바사의 지배자입니다. 바사의 정사와 근세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계에서 바사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운다. 그런데 내가 나가온 후에는 누가 오게 된다? 헬라를 지배하는 통치자, 군세자가 오게 된다. 그럼 땅에서는 자 지금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등장합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땅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오니까 땅에서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바사를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땅의 일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요?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21절에 말하면 21절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미가엘 군대 장관이 여기서 출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10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군 미가엘, 너희 군, 너희를 통치하, 너희의 통치, 이스라엘 통치자 미가엘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절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천상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 땅에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6.1 전쟁 때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일어난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랍의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힘도 못 써보고 망할 줄 알았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다 열세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6일 동안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설명하고 내가 설교 마치고 우리 단톡방에 그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개할 것이 한 여성 상등병입니다. 여성 군인이 기갑 부대 사령관 강기 지퍼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뒤에 이제 많은 차들이 따라오고, 그런데 갑자기 여성 상등병의 눈에 자기들이 가야 할 저 길 앞에 큰 불길이 일어나 버립니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상등병이 사령관 보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앞에 큰 불길이 솟아나는데 저리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여자 상등병이 사령관 보고, 그런데 사령관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을 알아. 거짓말하거나 잘못 말할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래 그럼 자네 말대로 다른 길로 갔어요 하고 사령관이 지프차를 틀었습니다. 틀어서 쭉 가는데 전부 다 다른 차를 전부 다 따라옵니다. 그건 유독 한 차가 원래 가던 그 길을 가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가니까 큰 폭발과 함께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집트에 지리바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이 여성 상등병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 위기를 피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한
병사가 자기 부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부대를 잃어버리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대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수천 명이 모여있는 이집트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어찌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그 수천 명 이집트 군인이 전부 다 총을 부르고 항복하고 자기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사 하나가 수천 명의 포로를 데리고 잃어버린 자기 부대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온 이스라엘 부대가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소년병 하나에 수천 명 이집트 군사들이 포로가 되오니까. 그래서 강금하고 장교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 사람 앞에 수천 명의 군사가 왜 포로되어 오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 하나 말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가 총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는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을 다 버리고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지금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엘리야를 둘러쌌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 이제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보다 많다. 아니 선지자하고 나하고 두 명밖에 없는데 뭐가 많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 하나님 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니까 온 산에 불마가 불변 거, 이게 천사거든요. 천군 천사가 딱 둘러싸가지고 보하듯이 이스라엘 그 전쟁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남쪽 국경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탱크를 모고 장갑차를 모고 지퍼차를 모고 무기를 가지고 군수품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버렸대.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의 군수품, 그들의 지도군 미사일,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대.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그 군수품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과 실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움은 뭐다? 연계설이 주는 연계설. 연계설. 내가 나중에 이 자료를 여러분 올려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단톡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싸울 때에 우리를 도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는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353페이지.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저 같은 거는 제가 체험하고 느끼도록 3번의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한 번은 지게에 솔방울을 짊어지고 얼음을 깨고 다이빙 했을 때 그 밑에 수많은 바위가 있고 유리 조각이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지게를 짊어지고 다이빙 했으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쑥 빠져나 버렸어. 그리고 밖에 서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동네 사람들이 너 아들 채연이 보에 빠졌다고, 지게 짊어지고 빠졌다고. 지게를 짊어지고 탁 뛰었는데 목발이 그 눈두덩이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그 남들 보기에는 그 얼음에, 이 겨울에 얼음 뚫고 들어갔으니까 다 죽지. 저도요, 그때 예수 믿을 때는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 힘도 안 썼어. 그대로 몸을 쑥 그 지게 멸빵을 벗어버리고 내 몸 쑥 나와버리더라고. 나를 도우는 천사가 도운 거죠. 할렐루야. 또 한 번은 귀신 쫓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몇 번 말씀드렸죠. 확 쳐가지고 자전거 앞바퀴 5m를 튕겨나가 버렸어. 아스팔트 위로 그대로 내가 그냥 갈아버렸어. 근데 팔꿈치 하나, 무릎 하나 하나도 까진 곳이 없어. 편한 곳이 없어. 아프지도 않아. 친구하고 둘이 같이 내가 넘어진 그 위로 우리 친구의 침전자가 덮쳐버렸어. 그 친구가 제 전도 위로입니다. 지금 저 모라동에 살고 있어. 백신 2번 다 맞았다더라고. 그리 맞지 말라 했는데 손바닥 안 다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군에서 나는 태권도 택자도 몰라. 도장에도 한 번 안 가고, 근데 군에 가니까 태권도 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내어반장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딱 돌아서 돌려차겠는데 턱이 뻥 나가버렸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뻑하고 전부 다 가지고, 야 강일병 괜찮나? 아니 뭐 때렸으면 소리를 뻥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 누가 대신 맞아주었어요. 누가 대신 소리 엄청 컸어. 끝나는 맞은 감각도 없고 아무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어. 천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항상 우리를 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을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수많은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에 순간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고 보호하고 지킨 수많은 사건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 그래서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우리 배경에 주님이 보내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무장이 되고. 할렐루야.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에서 사건 사고에서 천사들이 먼저 건져내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이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못 깨달을 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우리의 원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악한 영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상이지 사람은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실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더러운 존재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임을 선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으로 밀어 넣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우리 미래 식구들 마귀의 괴계에 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정말 그 군대가 아버지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과 계획과 그 간섭으로 말미암아 적들에게서 승리하고 이겼던 생생한 체험과 실화가 있듯이
우두한 식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께서 보내신 천군 제자의 도움과 보호하심과 그런 간섭하심을 받고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길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사건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늘 살아계셔서 참으로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이 보여지는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먹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날마다 전투하고 그 중에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